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그렇다면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뜻으로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또 순수하고 진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란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이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덕스러운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말은 예쁘게 하지 않고 말은 못되게 해도 그래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순처럼 잘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려울 때는 더없이 겸손하던 사람이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주인공인 한나를 소개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첫 분인나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분인나는 자식을 잘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오로지 한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첫 분인나는 시기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혔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애도 못 낳으면서 화장은 뭐 하라 하느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한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이런 분인나의 조롱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괴로움은 꼭 애가 없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분인나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한나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기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한나는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 한나에게는 더욱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자, 이런 날들을 지내면서 한나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 그가 찾은 곳은 성전의 기도실입니다. 한나는 성전의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찾아가서 내가 저 분인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지금 한나처럼 하갈로부터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이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아갔고 그 남편 아브라함의 힘을 의지해서 그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도 남편 엘가나가 자신의 편인 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 분인나를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해서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슬픔을 쏟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특별히 서원 기도였습니다. 서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실의 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이 소원 기도를 볼 때 한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나의 1차적인 관심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돌봐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봐주시는 것,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 자신을 잊지 않는 그 증거가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들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8절 말씀, 이 내용을 잘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9절 말씀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했던 한나, 아이를 낳고 나서 28절에서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했고, 기도에 응답 받은 후에도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나는 자식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했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이것이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한나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사랑했다는 말이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을 생각해 주실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도 이렇게 순수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해 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지은 것이 아니죠. 적어도 한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고 삶이 힘겨우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응답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또다시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때로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응답된 그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의 가망 없어 보이던 병이 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자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오늘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실한 사람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엘가나와 온 가족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라고 하는데 이 매년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희생제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어주신 것,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서원제라고 하는데 이제 엘가나의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이제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온 가족들이 각종 제물과 또 한 해의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에 바칠 11조를 가지고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는 이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기는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그때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뵙게 하고 이제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잘 양육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개 약 3살이 지났을 때 젖을 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도 잘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에게 맡겨져서 양육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에 의해서 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하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한나는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서원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비록 이와 같이 아내가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그 서원을 동의하지 않고 그 서원에 대하여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딸, 그 어린 딸의 서원 역시 아버지의 동의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역시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리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솔하게 때로는 성급하게 서원을 해서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면 이렇게 가족이 화목이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든지 또 어린 자녀든지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가장의 허락을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자신이 했던 서원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서원했고 지금 그 일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엘가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아들을 양육하면서 젖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이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소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여기 수소 3마리 중 하나는 아이를 이제 주님께 바쳐서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의식과 관계된 특별 번제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드리던 매년제의 제물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이제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갔는데 이때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자기가 몇 년 전에 엘리 제사장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바로 그 여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면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를 밝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서원한 대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에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나실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들을 드리되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나가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수년 동안 분인나로부터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들도 낳았겠다. 그 분인나 앞에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기 사무엘이 3살까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영원히 자기 품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는 다급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사무엘만큼 제가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사무엘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자기가 했던 그 서원 파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남편이 반대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고 했으니 당신이 좀 반대해서 그 서원 무효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원한 대로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약 굳게 지켰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을 다짐합니다. 굳이 서원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서약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 그건 내 진심은 아니었어. 또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처음 기도할 때나 기도가 응답됐을 때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는 말이나 끝에 하는 말이 동일한 사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 서원한 것을 자신이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한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3 아들과 2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그것 때문에 불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한나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그야말로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을 지킨 것으로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될 자식을,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신실한 믿음을 받으셨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한나가 품에 품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욕심을 부리고 사무엘을 자기 품속에 키웠다라면 이보다 더 잘 키웠겠습니까? 어쩌면 한 어머니 아들로 잘 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은 크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급한 불 끄기 위한 임시방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약속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신실한 한나의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신실한 그의 기도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한나가 약속에 신실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평범한 아이가 사무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실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신실한 기도를 해내고,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금방 시들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